3장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을 때 의미 없는 말씀이 아니라 내 영혼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도록, 아직 회심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어려움이 있는 형제 자매 여러분, 어린 지체 여러분,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이 시간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진리의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큰 은혜 가운데 회심의 은혜를 반드시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의 젖을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도 부주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듣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설교자와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를 사로잡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기를 다 함께 간절히 성령의 조명하심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죄는 수치심을 가져왔습니다.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운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치심은 올바른 감정이 아닙니다. 죄가 없을 때는 당당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존재로서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순간 인간은 자신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고, 바로 그 순간에 생겨나는 것이 양심에서 느껴지는 가책과 그리고 수치심이었습니다. 죄악을 범함으로 인해 생겨난 내면의 깊은 가책과 부끄러움은 이어서 외면의 수치심으로 확대되었고, 그렇게 죄를 범한 인간에게 수치심은 당황스럽고 낯선 감정으로 엄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회심의 미소를 날리고 있었을 사탄을 생각해 보십시오. 소름이 돋도록 그 사악함에 치를 떨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사탄은 그렇게 같은 방법으로 또 한 명의 영혼에게 유혹의 마술을 뻗어서 결국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버리고 배도해서 지옥불에 떨어지게 만들면서도 여전히 동일한 미소를 짓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유혹 앞에 무너져서 죄를 지을 때 간악한 사탄이 얼마나 이를 즐거워하면서 쾌재를 부를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우리가 어찌 이렇게 사탄을 즐겁게 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신자라면 반드시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해서 깊은 반성과 통렬한 회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라 원수 마귀 사탄을 기쁘게 한 것이 바로 나의 이 죄라는 칼날 같은 자기인식 때문입니다. 사탄 마귀를 즐겁고 기쁘게 하는 죄를 범하고도 이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은 그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마음의 깊은 찔림과 괴로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에 대해서 그저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만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그냥 지식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믿음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신앙이 지식과 피상적인 관념에만 머물고 있는 신앙입니다.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지금 이러한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가 되는지, 바꾸어 말하면 얼마나 사탄을 즐겁게 하는 일인지 전혀 올바르게 지각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코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무엇이 죄인지를 정확하고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므로 여전히 죄를 밥 먹듯이 저지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무지이고, 무지는 더 많은 죄를 범하게 만드는 최적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이 최초로 만든 옷이 의류가 탄생한 것이죠. 인간은 몸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습니다. 물론 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옷을 입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옷을 입는 1차적인 이유는 벗은 몸을 가리기 위함입니다. 즉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는 것이죠. 그 수치심이 바로 죄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이 타락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모두 벌거벗고 살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옷을 만들어 입게 됐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벗은 몸으로 다니다 보면 상처를 입기도 하고 쉬 몸이 더러워지기도 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뛰어난 지성을 가진 인간이 수치심 때문이 아니라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옷을 만들어 입고 신을 신고 다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고 피하고 싶은 마음, 수치를 느끼면 움츠려들고 도망치려고 하는, 사람 사이에 담을 쌓으려고 하는 이러한 모든 마음들은 바로 죄가 인간의 마음속에 만들어낸 최초의 타락한 감정이라는 사실만큼은 여러분들이 올바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타락 직후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9절을 보면 그때 그들이 시원한 날에 그 동산에서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면전으로부터 그 동산의 나무 가운데 스스로 숨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다. 그리고 그가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그에게 말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음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만나고자 하시는 목적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오고 계셨다는 겁니다. 죄를 범한 자녀로 할지라도 절대로 그 순간 외면해버리거나 포기해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쉬 사람의 관계를 단절해버리고 쉬 싫어하는 사람을 보기 싫어하는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범죄한 그 자녀에게로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아버지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은 즉각 견디기 힘들 만큼 수치스러움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함께 숨어버렸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시선을 피할 수 있으리라는 어리석은 마음으로 자신들의 몸을 숲속 나무 사이에 숨겨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숨은지라 라고 번역된 이 동사는 미완료형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어디로 오는가? 계속해서 더 깊은 숲속으로 숨어 다니고 있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죄는 계속해서 숨고 또 숨게 만듭니다. 회피와 기피의 마음은 죄가 가져온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감출 것이 없고 당당한 사람은 결코 뒤로 물러나서 자신을 감추지 않습니다. 죄를 범하고 혹은 그 죄악된 것을 마음에 품을 때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기 시작하고 바르고 정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속성이고 죄인들의 특징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계속 찾고 계셨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계속해서 피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까지 급기야 하나님의 음성을 발해서 그를 찾고 계셨고 아담과 하와는 그 음성의 주인으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지고 자신을 숨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역사상 가장 슬픈 숨바꼭질이 에덴 동산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찾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도망치는 죄인들의 모습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죄를 범했더라도 그 죄인들을 찾고 또 찾으시는 아버지와 죄를 범하자마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보기를 원치 않고 계속 도망치고 숨고 있는 죄인들의 이야기는 이제 이후로 성경의 전편에서 모든 죄인들에 의해서 써내려가고 있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흘러 넘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타락과 죄악의 역사는 시작됐다는 것이죠. 무화과 나뭇잎이 완전히 수치를 가려줄 수도 없었고 나무숲도 죄인들인 자신들이 피할 곳으로 적당하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 어디에도 죄인들이 숨을 곳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죄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죄가 없는 인간을 위해서 지으신 에덴은 그래서 이 타락의 사건 이후로 영원히 역사 속에서 그 자취를 감추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자신들을 가리우고 숨길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들의 지성이 급격히 파괴되고 점점 어리석음에 빠져들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려지지도 않고 피할 수도 없는 우리의 이기적 본성인 죄성을 오늘도 우리는 애써 가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분명하신 뜻을 회피하려고 할 때가 여전히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낯설지 않고 결코 적지 않음을 봅니다. 그렇게 해서 가려지지도 않고 피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뜻인 것을 그렇게 나뭇잎으로라도 숲 속에라도 들어가서 감추고 가려보려고 아담과 하와는 발버둥을 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죄는 그렇게 이제 불완전해진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고 어떤 대안도 존재할 수 없는 절대 무능의 상태에 이르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 전체의 관리인이었고 소유권을 위임받은 주인으로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었던 특권을 하나님께 받았던 자들이 이제는 그 동산에서 가장 부끄러운 존재들이 되어서 자신들의 존재를 감추기에 급급한 자들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한순간의 죄가 그들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은 그때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그 무엇 때문도 아닌 바로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고 금하신 그 죄가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장 부끄럽고 두렵고 싫어하고 회피하고 싶은 관계로 만들어버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창세기의 타락의 현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의 머릿속에 각인해야 되는 것이죠. 죄는 이렇게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를 즉시 분리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리고 죄인은 도망을 치고 있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늘상 하나님의 존전에서 그 하나님의 눈앞에 존재하고 있었던 아담이었습니다.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부르실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가고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를 찾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언제나 그들이 있어야만 됐던, 언제나 있었던 그곳, 하나님의 부드러운 시선을 즐기고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던 그들이 머물렀던 그 자리를 이제 영영이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찾아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그렇게 강림하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였고 하나님을 떠나 돌이킬 수 없는 죄인들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이 땅에 그렇게 죄인을 찾아 오셔야만 했던 것이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주로 이 땅 가운데 강림하셔야만 했고 십자가 위에서 그 택하신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음성을 오늘도 때때로 양심 깊은 곳으로부터 듣고 계신다면 그것은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떠나 도망치고 있는 자의 영혼의 귀에만 오늘도 이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법입니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정말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이와 같이 물으시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찾으시는 그 음성을 통해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에 대해서 그들이 깊이 생각할 시간을 갖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죄를 범하지 않도록 억제하시는 수단으로 아담을 부르고 계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자들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아, 아무개야. 내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지금 그것은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고 지금 내가 선택한 그 길은 결코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이 내 뜻에 합당한 길이 아니라고 여전히 우리의 양심에 하나님은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마음에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어서 심히 마음이 아프고 괴로움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목사의 마음이 아니라 바로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여겨집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왜 내가 나의 언약을 어기고 그렇게 나의 얼굴을 피하여서 숨어 있어야만 한다는 말이냐? 애끓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음성 속에 담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죄의 유혹에 쉽게 무너져버린 아담과 하와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끈은 견고하게 여전히 그들을 향하고 계심을 우리는 아담을 부르시고 그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오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이제 아담은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그때 그가 말했다. 내가 그 동산에서 당신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벌거벗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숨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대답을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그 음성에 자신의 벌거벗었음을 핑계로 두려워 숨었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중대한 관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담은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타락 이전의 아담에게 낯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범죄 이후에 아담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끼고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심각한 관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죠. 또 한 가지, 죄인은 말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죄인이 자꾸 이 말 저 말을 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핑계하고 변명하는 것이고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 되는 것이죠. 죄를 지은 사람이 무슨 말이 많습니까? 하나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인의 모습이어야 할 터인데 아담은 자꾸 무엇인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는 있었지만 내가 아무것도 입은 것이 없어서 두려워서 선뜻 나갈 수 없다고, 아담은 하나님의 찾으심 앞에서 나아갈 수 없는 이유가 자신이 지금 벌거벗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죄가 인간으로 하여금 얼마나 아둔하고 어리석게 만드는지를 우리는 범죄 직후에 아담이 보여주는 이 지성의 어두워짐이 그의 말과 행동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논리적으로 빈약하고 합당한 이유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라는 말을 주의해서 살펴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이후로 지금까지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자신이 벗고 있다는 것이 두려움의 이유가 되어야만 했을까요? 그럼 지금까지 자신을 벌거벗겨 놓으신 하나님이 잘못되었다는 의미입니까? 도대체 아담의 말에는 무엇으로 인해서 두렵게 되었다는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두렵다는 것인지, 죄를 지은 지금의 마음의 상태가 두렵다는 것인지, 벌거벗은 것이 두렵다는 것인지, 정작 두려워할 이유는 자신이 벌거벗고 있음 때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담은 엉뚱한 이유로 지금 자신이 두렵다고, 두려워하고 있다고 합당치 않은 변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즉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무릎을 꿇어서 자신과 하와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해도 시원치 않을 상황에서 아담은 미련하기 이를 데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하나님께 즉시 회개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가 이렇게 사람을 아둔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게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죄를 범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들어보십시오.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 성경의 진리에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변명과 궤변과 핑계를 일삼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추구하고 그 지성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을 때는 성도의 말은 항상 정확하고 빈틈없는 논리가 세워지고 그 논리를 통해서 진리가 힘있게 선포되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미 아담 속으로 들어와 버린 죄는 이렇게 더욱 대범하게 진화하면서 또 다른 죄악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 나타나고 있는 변명과 핑계와 떠넘기는 책임 전가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이 아담과 하와 안에 더 많은 죄들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11절을 보십시오. 그가 말씀하셨다. 누가 벗은 것을 내게 말했느냐? 너는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명령했던 나무의 실과를 어찌하여 먹었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정직하게 고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치 않는
어떤 구차한 변명과 핑계로 일관하면서 아담은 우리에게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뱀의 유혹에 한 번도 제대로 저항하지 않고 무너져버린 하와나, 타락 이후에 보여주는 아담의 이 당황하는 초라한 변명과 핑계의 모습에서 우리는 인간의 너무나도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찌 그 지혜롭고 총명했던 아담이 이렇게 급격하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인지, 순식간에 인간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해버리는 이 죄의 엄청난 파괴력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인간이 얼마나 순식간에 초라해지고 어리석어지고 미련해질 수 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에 복종할 때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존재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인간은 추악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에 각인시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구차한 말을, 아담의 그 구차한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너에게 내가 벗었다는 사실을 말해 주었더냐? 아무도 너에게 지금까지 너의 수치를 알게 한 자가 없었는데 어떻게 내가 너의 벌거벗음에 대해서 수치와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냐? 필시 내가 정녕 내가 그토록 먹지 말라고 금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내가 따먹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다른 이유를 댈 수 없도록 아담이 범한 죄를 추궁하셨습니다.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먹지 말라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따먹은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아담이 자신의 범죄를 모두 솔직하게 고백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은폐를 시도하는 그 아담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면서 그 은밀한 죄를 드러내시려고 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잘못, 가장 큰 어리석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꾸 숨기는 것입니다. 자꾸 합당치도 않은 핑계와 변명 뒤로 자신을 숨기고 자신의 죄를 가리우고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와 불순종을 향해 나아가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의 공통점이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자기를 변명하고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조금이라도 자신의 실수와 죄를 가릴 수 있을 것이라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피할 길이 있겠지.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숨길 수 있겠지. 하나님이 모르실 수도 있어. 이런 어리석은 인간들의 생각이 죄에 편승할 때부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악에 빠진 자들의 가장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죄를 지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은 그 어떤 변명과 이유와 핑계를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의 죄임을 고백하고 숨김없이 자신의 모든 허물과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하겠지만 죄를 지었다면 즉시 그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호소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이 모든 죄인들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 취해야 될 가장 분명한 자세와 태도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집요하신 분입니다. 결코 그 죄를 그냥 지나가시고 우리의 말에 적당히 속아 넘어가시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심령과 폐부를 꿰뚫어 보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께서 듣고자 하시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결코 포기를 모르시는 분입니다. 진실된 자백, 진정한 회개,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의 지극히 자신을 낮춘 겸비함, 그것만이 하나님의 징벌을 가볍게 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한 죄를 이제 드러내셔서 직접 그 부분을 신문하고 계십니다. 아담은 이제 더 이상 죄를 숨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그 사실을 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은 또 다른 죄와 연결되는 어리석음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숨기지 않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아담이 말했다. 당신이 나와 함께 하도록 주신 그 여자가 나무 실과를 나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 아담을 이토록 비겁하고 뻔뻔하게 만들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급격하게 아담의 영혼의 상태가 붕괴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마치 오래전부터 능숙하게 거짓말을 하고 능숙하게 핑계와 변명을 일삼아 왔던 그런 사람처럼 누가 그런 교활함을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아담은 이 말 저 말로 더 죄에 죄를 더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곁에 있으면 입이라도 틀어막고 싶은 아담의 어리석은 말과 분별하지 못하는 태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담의 논리는 이것이었습니다. 나에게 금단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한 여인은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주신 여자가 아닙니까? 그 여자가 나에게 그 실과를 내밀었고 나는 그것을 받아먹은 죄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그것을 먹었다는 고백은 제일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왜 먹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구차한 이유와 변명이 그의 말의 앞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봐도 그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에 대한 제1원인자는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 당신 때문이라는 그런 의미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2의 원인자는 바로 하나님이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만들어주신 저 여자라고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비겁함을 보십시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하와에게 고백한 것이 언제입니까? 한 몸을 이루라고 하셨고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관계라고 부부의 조합을 그렇게 설명하셨건만 아담은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를 완전히 거부하고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그는 지극히 무책임하고 비굴하고 교활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죄악으로 인해서 타락해가고 있는 그 죄로 인해서 추악한 몰골로 변해가고 있는 아담의 모습,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나를 이렇게 불행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남편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지금의 이 아내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을 지경입니다. 가진 것이 없는 내 부모 때문에 내 인생이 이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 외모 때문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인간은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고 그렇게 핑계대고 있는 것이죠. 어리석은 죄인들은 계속 그렇게 변명과 핑계를 대면서 그렇게라도 하면 하나님께서 조금 더 나를 내 이 죄악을 용납해 주시고 조금은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좀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죄인들의 궁색한 변명이고 핑계일 따름입니다. 죄만 점점 더 늘어날 뿐이에요.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점점 더 죄가 늘어나고 더 급격히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죄를 선택하게 되면 선과 악의 상황에서 죄를 선택하게 되면 그 즉시 걷잡을 수 없이 더 심각한 죄를 향해 내려가게 되고 더 급격히 그 죄로 인한 영향 안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파괴력이고 죄의 정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담은 몇 날 며칠에 걸쳐서 어떻게 대답할까를 고민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변명은 아주 능숙하고 숙달된 듯합니다. 아담이 그렇게까지 타락하는데 몇 날 며칠 몇 년이 걸린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그렇게 변해 갔던 거죠. 이것이 은혜가 충만할 때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든 은혜가 사라졌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과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진 지체에게서 느껴지는 낯설음입니다.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목사님이 저런 분이 아니었는데, 저 집사님이 저런 분이 아니셨는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은혜에 푹 젖어 있을 때의 눈빛과 표정과 말과 모든 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조차 다 잃어버렸을 때 우리의 표정과 말과 행동을 보십시오.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알았던 그 지체가 맞나? 내가 알아봤던 그 남편이, 그 아내가, 그 자녀가 맞나? 그것이 죄의 영향력입니다. 죄가 우리를 집어삼켰을 때의 모습인 것입니다. 전혀 다른 모습의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의 당황스러운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죄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타락한 경위를 이렇게 소상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처음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까지 실망스러울 수 있을까 할 만큼 그들의 모든 타락의 모습들을 성경은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에게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유혹에 빠지고 죄에 무너질 때 바로 당신의 모습입니다. 죄에 넘어지는 모든 인간들에게 풍기는 악취이고 뻔뻔함이고 비겁함입니다. 우리도 이와 다를 것이라고 절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보다는 조금 더 품이 있고 교양 있게 그렇게 죄를 범하고 타락할 것이라고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는 모두 다 추악하고 더럽고 악취가 풍길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뜻 안에 있을 때 사람다운 것입니다. 그 법을 벗어나면 인간은 모두 이렇게 추악한 죄 아래서의 타락한 본성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런 추악함들이 이제는 활개를 치고 드러나고 있는 거죠.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세상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인간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인간의 추악한 죄성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미화시킬 수 있습니까? 미친 짓들이 있는 거예요. 제정신들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나 되는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인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일 따름입니다. 아담에게 죄를 추궁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와를 심문하십니다. 13절에.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행한 이것이 무엇이냐? 그때 그 여자가 대답했다. 그 뱀이 나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그 범죄의 한 경위를 물으셨습니다. 아담에게도 마찬가지였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사실을 몰라서 확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들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남편을 돕는 배필로서의 아내의 사명을 올바로 수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남편까지 죄악에 빠뜨리게 되는 이런 악을 범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아담은 뱀의 유혹을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탄의 속이는 말을 직접 들었던 당사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따먹게 되기까지 그 사탄의 유혹이 하와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유혹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하와를 유혹한 사탄의 유혹의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을 다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라는 것이었죠. 이 보통 유혹이 아닙니다. 이 과일을 따먹으면 피부가 아주 고와집니다. 뭐 그런 것 때문에 넘어갔다면 그럴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같아진다. 참남한, 생각만으로도 참남한 죄가 아닐 수 없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하와는 다른 이유 때문에 금단의 열매를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인해서 먼저 1차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세한 상을 알지 못하고 아내가 주어서 그 열매를 먹게 된 아담보다 어떤 면에서 그 열매를 따먹는 것에 대한 구체적 보상을 알고 그렇게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그 열매를 먹은 하와의 죄가 어떻게 보면 더 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를 전혀 판단하지 않으시고 모두 함께 그 죄에 대한 징벌을 하나님이 내리신 것을 보여줍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잘못도 남편의 잘못인 것이고 남편의 죄도 아내의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모두에게 정직한 죄의 고백과 회개를 원하셨지만 여자 역시 남편이 대답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어리석은 책임 전가를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와는 자신의 죄라고 고백하지 않고 남편을 이렇게 타락하게 만든 것은 저의 죄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뱀이 나를 꿰었기 때문에 자신이 먹었노라고 다시 책임을 뱀에게로 전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죄는 이렇게 전이되고 전염되고 오염되는 것입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고 계속해서 복제되면서 눈더미처럼 증가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와가 먼저 언약을 깨뜨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아담이 따라서 범죄하게 되듯이 이번에는 아담이 책임을 전가하는 죄를 범하고 하와가 다시 그것을 따라서 답습하면서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은 아담과 하와가 즉시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를 했다면 어떤 결과가 주어졌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생각은 여러분 개인의 몫입니다. 성경에 가라고 하는 데까지만 가고 그 이상 나아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무리한 추측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언급을 더 하지 않겠지만 최초로 범죄가 저질러진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보여준 일련의 이런 모습들은 너무너무도 어리석고 지혜 없는 일들의 연속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신자는 연약하고 무지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거나 어기는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미련하게도 자기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과 고집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일들을 계속 자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신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를 깨닫게 하는 양심의 소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통렬한 꾸짖음 앞에 그 책망 앞에서 돌이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신자입니다. 어리석게도 우리가 범한 어떤 죄가 또 다른 죄로 이어지고 그 죄는 또 다른 죄로 전이되고 전염되고 확대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너무 멀리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즉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 돌이키겠습니다.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순종하겠습니다. 그 뜻을 쫓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의지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기도입니다. 더 멀리 가면 더 많이 고통당하고 더 고통의 세월이 길어질 뿐입니다. 고난의 강도는 더 강력해질 뿐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다루시는지를 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혀 회개하는 마음도, 통회함도, 통회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책임을 떠넘기면서 죄를 은폐하려고 하는 그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은 다 확인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징벌로 이 타락에 가담한 대상자들을 심판하시는지가 다음 주의 말씀에 나타납니다. 준엄한 징계는 그냥 시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그들에게 아무런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않고 그 죄의 값에 따라서 처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러나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신락원이라고 하는,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징계를 받게 되기 전까지 성경에는 어디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전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했다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회개했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성경에 없으나 후에 회개했을 것이라고 짐작할 따름이지만 죄가 발생한 그 직후에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모습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다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하게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한없이 크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돌이킬 줄도 모르는, 진지하게 회개할 기회조차도 모두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고 처리하셨는지를 우리는 다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으심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그 구원받음에 대해서 그야말로 어떤 공로도 우리 안에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철저하게 타락하고 부패해버린 것입니다. 그 처음 순간부터 온갖 죄악들이 튀어나오면서 급격히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그런 죄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성경은 보여줍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이 오히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만 징벌하신 것이 다행이라고 여겨질 만큼 인간은 타락 그 시작부터 어리석었고 가닥했던 그런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성경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을 이렇게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어떤 모습도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감사함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그런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사랑과 자비와 긍휼히 여기시는 그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우리의 그 어리석음과 미련함과 교활함보다 더 크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지극하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또다시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사랑이 어리석음과 무지함과 교활함을 이기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 앞에서 어찌 더 핑계하고 변명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우리 자신을 합리화할 수 있겠습니까? 응? 우리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에도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서 오늘도 감사하면서 부디 아담과 하와의 그 어리석음을 답습하지 않고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고 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그 믿음의 길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걸었던 그 길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길을 가기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길로 걸어가는 자녀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엄하신 말씀 앞에서 그리고 인간의 죄로 얼룩져 버린 이 최초의 인간의 타락의 역사 앞에서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남은 여생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진지하게 숙고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